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17절 제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틀림없이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쓰신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서문에서 이 루카도 목사님이 어느 날 더운 여름이었는데 호텔 로비에서 자기 친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샌드위치를 하나 사가지고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렇게 친구에게 묻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자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올해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내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다. 그래서 그 말을 묵상하면서 이 루카도 목사님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끊임없이 설교를 진행하셨고, 그리고 그 책을 쓰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늘 생각도 내 중심으로 하고 행동하는 것도 다 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지,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면 결단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도 전부 뭐예요? 나 중심의 기도를 합니다. 내 삶의 행동도 전부 다 내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그런 얘기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여러분, 본문은 율법을 행하고 선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누가요? 바울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11절 좀 보세요. 11절 봐요. 같이 읽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러분,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런 베드로인데, 그런데 이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기둥으로 여겨지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또 그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유대인 중심, 자기 자신도 나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참 많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으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환영했겠어요. 그래서 상다리 부러지게 뻑적지근하게 음식을 차렸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또 안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총리로 있었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애굽 사람들과 식사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다리 부러지게 환영하면서 차려놨으니 어떻게 안 먹을 수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먹었어요. 그런데 저기 할례 받은 사람들 야고보를 위시해서 유대인들이 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른 입 싹 씻고 싹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유대인들도 심지어는 바나바도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이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한테 막 책망.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그렇게 사는가? 정말 예수쟁이로서 예수쟁이답게 살아가는가? 그러지 못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면서 유대인처럼 구원을 받으라, 어떻게 그따위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막 불러다가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14절에 하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보세요. 아니, 식사 같이 하면 어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왜 했냐고? 아니, 책망을 받을까 봐 나는 안 했다고 숨어요? 피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예수 믿으면 예수쟁이처럼 살아야지, 그냥 감추고 안 한 것처럼 이렇게 가식적인 삶을 가면 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예수쟁이들입니다. 그런 분들만 크게 한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쟁이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수쟁이면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철저로 율법이 우리의 죄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우리가 구원받거나 하는 것이 율법으로는 결단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 주장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16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율법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가멜리엘 문화에서 정말 열심히 율법을 공부한 그런 사람입니다. 율법이면 모든 것이 되는 줄 알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고요. 여러분, 마치 율법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치과 선생님이 쓰는 조그만 거울이 있습니다. 입속에 이렇게 거울을 넣고 이빨이 어디가 상했나, 충치가 몇 개나 먹었나, 어디가 부러졌나, 이거 보잖아요. 거울로 집어넣고. 율법은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 어떤 것이 바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 모든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지,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누구도 그것은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생각까지잖아요. 너희가 미워하였느냐? 너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느냐? 너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가 물건을 보고 탐욕을 품었느냐? 너는 이미 도적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까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그런데 누가 거기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누가 거기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말이죠. 율법으로 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도 단 한 사람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는데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루에 10,000가지에서 10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데 좋지 않은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지 않은 생각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에서 세계종교사 가르칠 때
불교 부분 가지고 제가 수업 좀 배가지고 정다운 스님 만나가지고 토론하면서 자기네 자비가 우리의 사랑보다 한 끗 높다. 그래서 스님은 미워하신 적이 없냐고 그랬더니 아이 살면서 어떻게 미워하지? 우리는 그것을 살인자라고 취급한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자비보다 사랑이 한 끗 위네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던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로마에 가면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유서 깊은 성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것인데 빌라도의 법정에 올라가는 계단을 바로 로마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계단, 28개의 계단인데 그 28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그 힘들게 올라가는 거죠. 그 계단을.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무릎으로 기어서 그 계단을 끝까지 올라갔지만 그러나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공허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야,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바로 루터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문제는 율법의 어떤 행위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도 결단코 아니라고요. 그래서 16절을 다시 봐요. 16절 다시 봐요. 같이 읽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19절 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쟁이로 사는 삶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쟁이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인쇄소에서 그 성경을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쇄소 주인 딸이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일하는 일터에 갔는데 그 막 파손된 그런 종이들이 막 여기저기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딱 주워 봤는데 거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인쇄되다 만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주셨으니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 아가씨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채찍질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셨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잖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얼굴이 확 피어나는 것이었어요. 마침 그때 들어온 어머니가 딸, 너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셨대요. 뭘 주셨는데? 뭔진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는데 언제 의롭게 여기셨다? 믿었을 때 의롭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믿었을 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야, 너 일로 나와봐. 자, 하늘에 별 좀 셔봐라. 별 하나 별들 나둘 막 별을 세는 거예요. 그걸 다 어떻게 세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이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저를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 선생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비아냥거리면서 묻습니다. 답은이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모세 율법은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만약 때려 죽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사랑을 설파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냥 사랑으로 감싸라고 얘기하면 모세의 율법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키지 않은 것이. 다분히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엎드려가지고 땅에다 글을 쓰십니다. 뭐라고 쓴 줄 아시는 분 있으세요?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주님에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쓰셨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지.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유시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 누가 죄가 없단 말입니까? 누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누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냔 말이죠.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문제가 커지는 것이고, 정상적인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 내려놓아야, 그래야 공동체 생활도 아름답고 내가 예수 믿는 것도 힘있게 믿을 수 있고 문제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오. 아멘.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요. 그래서 예수쟁이로 사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쟁이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것이 예수쟁이의 삶이라고요. 자,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맨날 주님이라고 그러면서 나야 사실은. 그런데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쟁이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는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가 있습니다. 물이 얼음이 되고, 그러면 얼음은 나중에 또 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옷을 태워서 재가 되면 그것은 다시 옷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화학적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물리적 변화의 차원을 넘어서서 화학적 변화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내가 진정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죄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나를 지배하실 때, 내 안에 그분이 살아가실 때, 그분으로 충만할 때 바로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화학적 변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로서는 구원받을 재간은 도무지 없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인격, 나의 지혜, 나의 실력, 나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실력, 예수님의 경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툭 치면 예수가 튀어나와야 이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죽는 삶을, 화학적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예수쟁이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루과이 한 성당 벽에 적혀 있다고 하는 반성하는 주기도문이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습니다만, 거기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늘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들과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말라. 너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라. 온 천지가 네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원망과 앙금을 품고 살아가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라고 하지 말라. 호시탐탐 죄를 지을 기회를 찾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하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이 온통 내 것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의 기도로 드리지 않으면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쟁이처럼 사는 것,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도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늘 그 사실을 전하며 사는 그런 삶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이 예수쟁이의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점 부끄럼 없이 받을 칭찬이 있는, 상급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분들은 크게 한번 아멘. 신명기 33장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 있냐,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주 사랑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의롭다고 도장을 찍어주셨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진정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우리 나는 행복해요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하늘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것. 주님 방문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요. 주님 방문 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데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방문 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쟁이처럼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도 그냥 살짝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쟁이답게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도 나 예수 믿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수쟁이다운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